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회사에는 회사에서 지켜야 될 회사의 그 내규가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규정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규정이 있어요. 정관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도 있어요. 보여달라고는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각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다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그런 규정을 따라서 직무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혼란이 생기지 않고 또 우리 각자 감당하는 그런 직분을 통해서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직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기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뭐 생각나는 대로 내 좋을 대로 그렇게 감당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혼란이 생겨요. 교회가 아주 시끄럽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에 따른 그런 원칙 또 규정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도 나와 있고 그거에 근거로 해서 교단도 그렇게 정해놓고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회 자체적으로도 그런 내교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 그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고 모두에게도 유익이 되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직분을 감당하는데 크게 한 4가지 이 원칙을 따라서 감당을 하고 있다라고 이 짧은 2절 말씀 속에서 1절 2절 말씀 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방법을 따라서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가 앞으로 성도로서 혹은 교회에서의 직분자로서 감당을 해나가는데 또 책임을 다하는데 큰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을 서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직분을 받았다 그래요.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당한다 그래요. 여기서 긍휼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따라서 감당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감당하다 보면은요,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요. 그럼 낙심하게 되고, 그러면 그 직분을 스스로 포기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아놓고 감당하지 못하고 그 직분을 내려놓고 그냥 파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업하고 하나님 앞에 나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고 파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은혜를 따라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힘으로 감당을 해야지 어떤 장애가 나타나도 그거를 초월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다가 내 능력으로다 감당하려다 보면은 어디에서 딱 부딪히면은 사람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한계 상황에 딱 도달하게 되면은 파업, 하나님 파업입니다. 무기한 파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손을 딱 놓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해요. 그 이유가 은혜를 따라서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직분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따라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또 성도로서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면은 넉넉히 감당이 돼요. 책임을 다할 수가 있어요. 이방인의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역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요. 제일 큰 위험이 뭔가 하면은 동족의 위협이에요. 동족의 위협. 이 동족의 위협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의 위협이라고 하는 거지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냥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돌로 치기도 하고 또 그냥 그 지역의 정부 이 고관들에게 관리들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갖다 집어쳐넣기도 하고 또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 또 혹은 이 깡패 같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쫓아내기도 하고 뭐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몰라요. 제일 방해가 심할 거야 아마 유대인들의 위협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동족의 위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동료 선교사님이 잠깐 귀국해가지고 교회를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해외 선교를 하다 보면 제일 힘들게 하는 일이 있는데 동족의 위협입니다. 그래. 동족의 위협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 이미 선교사로 나가서 자리를 잡은 선배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선배 선교사들 뭐 한 달이라도 빨리 나가면은 서열상으로 선배가 되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 사람들의 눈밖에 나면은 거기서 선교를 못 한대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동료 선교사들이 선배 선교사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교사들이 가면은 이제 선교 지역에 벌써 거기에 자리 잡은 이런 사람들 탁 세워놓은 그런 원칙이 있고 질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어겼다가는 또 거기에 순응을 안 했다가는 그 지역에서는 선교를 하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동족의 위협이 그렇게 심해돼요. 지금도. 거기에다가 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핍박이 있어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핍박이 있고 또 교회 내부에 적이 있어요. 어떤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 안디옥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보냈다라고 거짓말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요 구원을 받으려면은 예수를 믿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인데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유대 율법주의 기독교인 신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또 힘들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 교회를 세워놓고 일꾼을 세워놓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은 거기 살며시 기어 들어가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전파해 가지고 절기도 지켜야 된다,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된다, 뭐 그냥 율법을 그냥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심하게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개들을 상가하라, 행악자를 상가하라 그러는데 그 개들 행악자라고 하는 욕을 먹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신천지는 기성교회 목사들한테 개들이라 그러고 행악자라 그러고 그러는데 미친 개들이지 개들은. 우리는 애완견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품위가 있는 개라고 한다면은 그놈들은 미친 개.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조금 뒤로 나가면 나오지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사역을 전한다 그래요. 사역을 한다 그래요. 복음을 전파한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이길 수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런 상황들을 그런 위협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사역을 감당하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요, 이 성도의 책임은요, 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따라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수가 있고 삶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무라도 은혜를 따라서 감당을 해야 기쁨으로 감당을 해요. 왜냐하면은 극심한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그 순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사역에 대한 기쁨을 주시고 그 사역에 따르는 영광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이거를 넉넉히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역을 감당을 못 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우리의 구원도 영원전에 이미 이루어진 거지만 예정이 된 것이지만은 이 거룩한 부르심도 이 직분으로의 부르심 이 소명도 이미 그때 다 결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느니라. 그래 거룩한 이 소명을.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이 직분으로 부르는 이 일에는 거기에 필요로 하는 은사, 거기에 필요로 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제 잠잠해졌잖아요. 코로나가 잠잠해졌지요. 이제 갑니다. 세계 기독교 박물관 한번 견학을 갑니다. 기대하세요. 거기 가면은 달란트가 얼마나 큰 부피인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1달란트 무게입니다 하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기구를. 근데 그게 24.4kg야. 시멘트 덩어리를. 그러면 금 한 달란트면은 24.4요. 24.4kg. 그러면 얼마예요? 돈으로 따지면. 한 돈에 얼마에 한 돈이면은 몇 g이요? 400g인가요? 600g인가요? 그게 지금 20만 원, 30만 원 그렇게 되죠? 금이? 한 돈에? 그러면 이거 수천만 원, 한 억 단위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1달란트가.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충분히 주셨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 은사를 하나님이 충분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잖아요. 이것 좀 하시오. 그럼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가지고. 이거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달란트 비유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일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막막해 보이고 그래서 거부를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그래도 이 감당하는 자에게는 충분한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 한번 부족하나마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딱 나가면은 필요로 하는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 갖추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하면은 이런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리고 또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뭐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것이 없지만은 시작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응답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그냥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지 마라. 핑계를 대. 충분하게 은사를 주셨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직분을 감당하면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신앙에는 그래서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도 담대하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뭘 실천을 할 때도 담대하게 실천을 하라고 그러고, 이 담대함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은혜를 따라서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이 또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가 지금 이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이 땅 이쪽 이 대륙에는 예루살렘 최남단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일 북쪽 도시인 일루리군이 있어요. 여기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해서 내가 더 이상 이제 이 대륙에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진 곳은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 교인들과 교제하면서 거기서 서로 사귄 다음에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땅끝이라고 하는 지금의 스페인 서바나 여기까지 나를 좀 보내달라라고 하는 편지를 쓸 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군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은 성령께서 자기의 말과 행위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남쪽에서 북쪽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뭐예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감당을 했고, 그래서 이 지역은 더 이상 내가 들어갈 곳이 없어서 이제 땅 끝으로 나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나가는 그 여정을 좀 도와서 함께 참여를 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나는 없어서 못합니다. 나는 여건이 안 돼서 못합니다. 나는 그런 은사를 못 받아서 못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소명을 발견하고 나서 나 자신을 딱 봤는데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어요. 뭐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뭐 신앙적으로 기초가 다져진 것도 아니고, 또 건강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정상적인 건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고로 장애를 입고, 그리고 더군다나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다시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집안에서 뭐 도와달라고 부탁도 할 수, 왜냐하면 믿지를 않으니까, 일단은 나밖에는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도와달라고 부탁도 하지도 못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뭐 여력도 안 돼요.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깊은 그 확신을 주시는데 하루에 3시간씩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만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했어요. 하루에 3시간씩만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 들어갈 수 있는 길 열어주고,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뭐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크게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돼가지고 내가 완전히 준비가 돼가지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뭐 하는 일마다 필요로 하는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이 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짱도 좋죠. 그런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일이 없어요, 세상에는.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세계의 큰 별이라고 하는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하셨어요. 78입니다. 근데 이번에 진짜 삼성그룹의 체질을 확 바꿔가지고 이 반도체 이 중심 회사로 확 체질을 바꿔가지고 아주 뭐 세계적인 그런 기업으로 일군 분인데,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건희 회장 하면은요, 우리나라에서보다도 외국에서 더 유명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초인류 기업으로 다 키워놨거든요, 이거를. 기업을.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아주 그냥 유명한 인사가 되는데, 그분이 그렇게 기업을 읽으면서도 뭐 툭 하면은 그냥 재판 검사를 받고 조사를 받고 감옥에도 갔었죠. 감옥에 또 들어갔다 나오고, 거기다가 또 건강을 잃어가지고 또 쓰러졌다가 또 다시 회복해가지고 또 하다가 또 쓰러지고, 또 이게 돌아가시기 전 한 2, 3년 전부터는 한 번 또 질병으로 그렇게 누워가지고 그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오늘 그렇게 별세를 하셨단 말이죠. 몇 조 원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여러분 쉽게 세상을 살질 않았어요. 쉽게 세상을 살지는 않았단 말이죠. 다들 힘들고 어려움이 다 도사리고 있어요. 앞에 마치 여러분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 듯한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냥 밟으면 터지는 거예요. 밟으면. 그래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곳이고 거기에 또 계시록 12장 보세요. 계시록 15장에 뭐가 나와요? 하늘에서 미가엘 군대하고 용의 군대가 싸움을 하다가 용의 군대가 져가지고 땅으로 쫓겨납니다.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이놈이 그냥 화딱지가 잔뜩 나가지고 그냥 바다 모래 위에 그냥 잔뜩 그냥 웅크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딱 나와요. 이건 뭘 암시하는가 하면은요. 뭘 암시하는가 하면 세상에서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세상으로 쫓겨난 이 용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세상에다가 그냥 거기에 또 그걸 가지고 또 더 힘들게 말하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쉬운 게 없어요. 우리 목회자라고 하는 이 목사라고 하는 이 목사의 직무도 마찬가지. 여러분 똑같은 목사라도요. 그 직무의 성격상 어떤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보다 상대적으로 더 힘들게 목회를 하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아직 독립적으로 자립을 하지 못한 그래서 후원을 받아야 운영이 되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일단은 비용이 부족하니까 운영하는데 비용이 부족해서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니까 상당히 생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들이 다 어려움 궁핍한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 그래 그런 곳에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목회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환경에서 선교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저 섬지방이나 저 산간 오지 시골 이런 데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또 도시에서 목회하시는 분들보다 더 어렵게 그렇게 생활하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게 다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도시의 큰 교회 목사님들은 편해요? 편한 게 없어요. 또 거기는 또 거기대로 또 나름 고충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신문에 보니까 어느 교회라고 말은 안 하는데 큰 교회인데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더라고. 성도가 안 나오니까. 그 큰 덩치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헌금이 안 나오니까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정도 규모를 가진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에요. 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이 여건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이거를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힘을 주시지 않으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감당하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즐거움이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꼭 남들이 보면 미친놈 같이 보여요. 미친 사람 같이. 그렇게 어려운데 뭐 즐겁냐. 그렇게 보니까 그 꼴이 그냥 말이 아닌데 뭐가 그렇게 여유가 있고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주시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처음에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레미야에게 좋은 약속을 해주십니까? 내가 네 입에 말을 주었으니 네가 나가서 이제 그것을 선포만 하면은 파괴되고 파멸하고 쓰러뜨리고 또 다시 치유를 하고 다시 세우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야,
이거 뭐 파괴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분 좋게 나가는데 15장에 가면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마치 내게 대하여 속이시는 시내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속이시는 시내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속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기만 하면은 막 이렇게 그냥 평탄한 길이 열리게 될 것 같이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나가면은 싸대기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속이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오라. 그러면 네가 나가서 파괴하고 파멸하고 또 똑같은 약속을 해 주세요. 나가서 또 전파를 합니다. 내가 20장쯤에 가면은 내가 이제 다시는 나가지 않으리라 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 안에 문을 걸어 잠그고 누워 있으면 뼛속 깊은 곳에서 막 이 뜨거운 이 불이 막 이게 솟아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나가서 빨리 전화하고 하나님 막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전화를 하고 내가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데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런데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전화라고 하는 그냥 막 부담을 주시고 또 전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려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또 그런 자신감도 막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으로 목격한 그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독특한 경험을 많이 했지요.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멸망을 경험한 눈으로 목도한 선지자였는데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얼마나 혼란스러운 이 정국이 진행이 됩니까? 전개가 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끝까지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분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감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면 도중에서 실패를 해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도의 책임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은혜를 따라서 감당을 하고 낙심하지 않고 감당을 하고 그리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라면은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드러나면은 이게 겉으로 드러나면은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을 버리고 이 수치스러운 일, 거짓 이 사도들처럼 거짓 사도들이 위장을 하고 나오잖아요. 참 사도인 것처럼. 근데 그들을 들추어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수치를 당할 이런 일들을 버리고 정직하게 감당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부처 이 감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참 똑똑해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다 학력도 좋고 그런데 이제 하도 거짓말을 잘하고 국회의원들은 거짓말을 안 하면 국회의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거짓말을 잘하고 그러는데 또 이 장관이나 또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못지않게 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분들끼리 앉아가지고 똑같은 데 앉아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장이 막 싸움판이 되면 싸움판이. 그러니까 보니까 재미있어요 이게. 뭐 어떤 그 감사에서는 이 위원장하고 여기 위원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려고 하고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고.
근데 그렇게 감사를 하는데 그냥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옷을 다 벗기듯이 발가 벗기듯이 그렇게 세세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전국에 생중계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게 드러나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숨기고 그런 일을 해왔는데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하면 고발을 당하게 되고 또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정도면은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정직하지 못하고 속이는 그런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춰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들춰내신다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속이고 그냥 그렇게 해서 아주 감쪽같이 위선적인 행위로 아주 깨끗한 척 그렇게 했지만은 정직한 척 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이 다 들춰내 보니까 어때요? 우리 초엘리트라고 하는 조국 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보니까 완전히 이건 뭐 범죄 집단, 범죄 가족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다 드러나요. 숨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목회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전부 서류로다가 심사를 해요. 서류. 행정으로 다 전부 심사를 해요. 행정으로. 그러니까 행정 서류만 가라로다 잘 조작을 하면은 그래서 그 행정 심사를 하는 그 기준에 걸리지만 않으면 그냥 통과가 돼. 그러니까요, 목사님들이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은요, 이 교회를 팔아가지고, 목회는 안 하고 교회를 팔아가지고 돈을 챙기는 거예요. 몇 억씩 그냥 챙기는 거예요. 그래 놓고 행정적으로 가라로 싹 정리해놓고, 그러니까 행정상,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질 않잖아요.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참 대단해요. 그게 또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그게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을 아주 서슴지 않고 한단 말이죠. 이게 다 그런 게 아니라 개중에 그런 목사님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 속일 수가 있어도 서류상으로는 다 속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속일 수 없는 딱 두 대상이 있어요. 누구를 못 속여요? 하나님을 못 속이고 하나는 뭐예요? 자기를 못 속여 자기 양심을 못 속이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은 서류로다가 심사를 하고 행정적으로만 심사를 하니까 그것만 속이면 나는 완전하다, 완전 범죄다 그렇게 자신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감추인 것이 없도록 다 드러나게 하신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들추어내가지고 드러나면 부끄러움을 당할 일을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숨어서 그런 짓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들추어내도 다 들추어내도 없어요. 뭐가 흠을 잡을 게 없어요.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총리의 직무를 감당을 하는데 이게 왕에게 총애를 받으니까 다른 이 동료 총리가 셋이잖아요. 총리가 셋. 다른 이 동료들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 그래가지고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 직무를 가지고는 흠 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이니까 이게 흠이 발견이 되는데 그가 지키는 율법을 가지고 흠을 잡으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 정도는 내야 돼. 그 정도. 들추어내도 부끄러운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은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누가 캐도 뭐 떳떳해. 여러분 지금 보면은 전국이 아주 뭐 말도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같은 편 먹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막 그냥
비판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비판을 하는 사람 중에서 이 진중권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입 하나를 못 당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지는 않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깨끗하기 때문에, 들춰내봐야 내가 흠잡힐 데가 없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잡으려고 뒤를 막 캐보고 하는데, 나를 캐봐야 나 이거 아파트 몇 평짜리 아파트 20평 20몇 평인가 아파트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번 캐봐라 그래. 그냥 당당하게 그냥 정부에 대해서 그 입을 못 먹는 건 정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정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상대적으로 그놈들보다 더 깨끗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러났을 때 여러분들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은밀하게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않았다 그래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속임이 괴율 속임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교활하게, 교활하다, 속인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거짓말이죠. 이제 거짓말의 종류인데 하여튼이 그럴 땐 그 욕망을 가지게 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그거를 취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과 그냥 겉모술수로 그냥 일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서 떠나가게 되면은 논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러니까 이 신앙을 자기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삼는 이런 부패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거짓으로 다 그냥 다 속여가지고 자기 취하려고 하는 것들을 취하는 이런 짓을 한단 말이죠. 교활하다라는 거죠. 교활하다라는 거야. 일반 백성들도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그런 교훈들을 앞에 놓고 그것으로 나를 항상 조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경건한 모습으로, 그래서 남을 속이지 않고 또 교활한 이런 어떤 수단을, 이 수법을 여러분들이 찾지 않고 아주 진실하게 행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직분을 받은 지 수십 년이 됐어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그런데 오히려 그 정도 됐으면, 더 오래됐으면 점점 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또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퇴보해. 그래가지고 왜 저러지? 목사님이 왜 저러지? 아니 장로님이 돼가지고 왜 저러지?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분들은요, 경건에는 게으르고 다른 일에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일에. 여러분, 다른 일에 열심을 내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앙에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날마다 진보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게을리면 안 돼. 그거를 열심으로, 그냥 부지런하지 않으면 경건 생활도 못 해요. 그런데 이들이 그 경건에 부지런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다른 일은 잘해요. 다른 일은 열심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건에 있어서 성숙하고 진보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딱 멈춘 거예요. 한 10년 전에 그 상태로 계속해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러니까 10년 후에 보면은 왜 저러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여러분들은 창념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일에 열심을 내고 다른
일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이 배를 불리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자기 욕심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1장에 너는 어머니와 외할머니 로이스와 유니게의 믿음을 따라서 어려서부터 그 믿음을 따라서 잘 양육을 받아가지고 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 거짓이 없는 아주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제 그거를 이제 칭찬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많이 맡기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봤을 때 빌립인 친구가 나다나엘이거든요. 그래서 야, 선지자가 오셨다. 나사렛에서 이렇게 나신 선지자가 오셨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따라가 봤어요.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볼 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저는 참 이스라엘이로다. 참 이스라엘.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그에게 간사함이 없다. 그래.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에 앉아있을 때부터 너를 보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그 무화과 나무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무화과 나무에 그냥 뭐 넋없이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고 랍비들이 낮에 이 경건한 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서 이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 가장 좋겠냐. 이제 그 유대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 유대 이 가옥 구조를 보면 좀 어두침침한 그런 상황이었고 옥상에 가서 하려니 햇빛이 따갑고 그러니까 랍비들이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은 무화과 나무 그늘에서 율법책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 훈련, 경건 훈련을 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이제 정했단 말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앉아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건 네가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율법책을 읽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율법책을 읽을 때에 이건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리고 좀 형식적으로 읽는 이런 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나다나엘이 율법책을 읽는 걸 보니까 저는 정말로 율법책을 통해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율법책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참 이스라엘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간사함이 없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냥 보여주려고 그냥 거기서 경건한 자기의 모습을 외식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이 양반은 그런 뜻으로 율법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율법책 속에서 예언되고 상징하고 예표하고 모형으로 보여주는 이런 내용을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메시아 오시는구나. 빨리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보더라는 거예요. 책을.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없이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거짓 없이 사역을 했다 그래요.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 또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냈다. 이거 1장에서도 나오지요. 1장에서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상술에서 비롯된 용어라 그랬어요. 포도주 장사들이 포도주에다 물을 섞는다든지 또 과일 장사들이 과일의 앞에는 좋은 과일 뒤에는 조금 기스가 나고 썩은 과일을 섞어가지고 파는 이런 상술에서 유래된 용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에다가 뭘 왜곡되게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생각을 그냥 막 섞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게 참되게 선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확실하게 드러나질 않아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혼잡한 말씀.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 혼잡한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언제도 한번 제가 예를 들었죠. 지금은 4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본문을 딱 읽어놓고 그냥 살짝 발만 걸치고서 다른 얘기 하든지 살짝 그냥 4장 1절 2절 말씀을 그냥 그거를 잘 해석하고 전파하는 흉내만 내는 그런 형태로 하든지, 그렇게 흉내만 내고 자기가 전하고 싶은 얘기를 전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본문만 딱 읽어놓고 본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만 전한다든지, 또 이단적으로 전한다든지, 이런 게 전부 혼잡한 말씀이에요. 혼잡한 말씀. 그래서 설교는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은요, 얼마나 유창하게 얼마나 기술적으로 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드러내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주실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다른 이 거짓 사도들은 이 성경을 막 왜곡시켜가지고 그러잖아요. 구원을 받는데 무슨 할례가 필요하고, 구원을 받는데 뭐 무슨 율법이 왜 필요해요? 그런 혼잡한 말씀을 전하고, 또 이 가르쳐준 그런 교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줬고 사도들이 또 가르쳐준 그런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뭐 유대의 족보라든지 무슨 뭐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화 이야기들만 잔뜩 이런 예배의 설교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에 그런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이게 전부 다 혼잡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는 데만 전념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가 고린도 전서 1장에도 그러잖아요. 1장에도 나는 말의 기술과 말의 지혜와 말의 지혜로 그렇게 하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는 수사학이라고 하는 거, 이게 표현력, 하나님의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잘 전달하고 선전을 잘하는, 연설을 잘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철학적 지식이 상당히 높은, 조예가 깊은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 가장 최고의 지식층으로 그렇게 대우를 받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하게 되면은 복음이 그것과 희석이 돼가지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런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전하지 않고, 그냥 말이라고 하는 건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하고 또 이 표현력을 아주 그냥 뭐 동원을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의 그냥 혼을 쏙 빼놓는 그런 말 기술이란 말이죠. 지혜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철학적인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전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잡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런 것을 섞어가지고 그냥 막 그런 얘기를 잔뜩 늘어놓는 것은 혼잡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혼잡한 말씀을 하지 않고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너희들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역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봐보세요. 은혜를 따라서 했고 내가 드러나면 부끄러운 일을 하지를 않았고 또 거짓으로 행하지 않았고 오로지 진리만 나타내는 이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너희들도 양심적으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양심적으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이 사도로, 아주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직분이라고 하는 건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이런 모습으로 감당을 해왔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했고 아주 진실하게 교활하지 않게 순결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모습으로 사역을 해왔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의 여러분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여러분들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든지 또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는 은혜를 따라서 감당을 하고 또 숨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고 또 괴휼 가운데 거짓으로 속임수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나타내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